자,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를 배우고 있어요. 은사. 그래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거, 이 은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 알려준 교회는 세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근데 로마 교회는 이 두 파트로 나눠서 먼저 7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다음에 7가지 은사를 말하고, 여기 7가지 은사는 이 예언, 사역, 가르치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2가지는 그냥 일반 내용, 기능을 얘기하고 5가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하면은 반드시 어떤 특수한 기능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에 어떠한 특별한 기능을 발휘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그 교회에 주시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 그리고 권면하는 자, 주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이제 7가지를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2 파트로 나눠서 이제 9개의 은사를 얘기하고 다음에 8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그 8절부터 10절까지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전부 그 기능을 얘기해요. 기능,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요. 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 믿음, 구원받은 사람이 또 특별한 믿음, 초세기 교회 아니면은 그 이후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보여요. 그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지금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은사하면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건 일부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기적들을 행하는 거, 이것도 분명히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거, 예언. 그리고 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한 영도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거룩한 영들. 근데 이런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와 삽비라를 속마음을 다 알고 그 속마음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다 일일이 지적을 하죠. 그래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새 그런 거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이런 초세기 교회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방언이라고 하는 통, 이렇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능력을 주셔서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이 타언어, 그리고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래서 여기 9가지 은사, 고린도 교회는 먼저 9가지 은사 기능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또 한 절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는 주로 사람 중심의, 아까 로마 교회의 2가지는 기능, 나머지 5가지는 사람 은사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앞에 9가지는 기능이고 뒤에 이제 8가지 은사는 특별한 사람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초세기 교회가 세워질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세우신 교회가 막 여기저기 이제 널리 퍼져나가고 할 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8가지 은사 중에서 첫째는 어떤 사람들에게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죠. 이거 다 은사니까. 예언자들, 교사들, 이게 이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능이 나옵니다. 기적, 그리고 병 고침의 은사, 돕는 거, 다스리는 거, 이것도 다 은사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타 언어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은사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은사들을 제가 지난주에 좀 주의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은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주는 것, 이제 저기는 그 로마 교회는 주는 자도 은사라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은사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그것도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이제 주신 이 기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돕는 거죠. 돕는 거. 이거 돕는 것, 영어로 helps인데 이거는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돕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은사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주신 은사예요. 교회에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고 화목이 되고 건전하고 밝은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다스리는, 이것은 이제 분명히 어떤 기능을 가지고 그 교회를 잘 이렇게 조직을 끌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시대에 말하는 은사를 추구하는 것들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틀리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는 자가 되는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까? 별로 원하지 않죠. 돕는 것, 난 돕는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병 고치는 은사, 뭐 기적 행하는 거, 또 무슨 소연 방언하는 거, 뭐 이런 거, 무슨 계시를 받는 이런 은사를 추구하는데, 성경은 이런 은사들을 아주 아름다운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2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은사 중에서 가장 으뜸을 또 얘기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에는 이제 4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다 기능이 아니고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첫 번째는 이제 사도들이라고 그랬죠. 사도들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자는 이제 이게 부릴 사자예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부리잖아요. 시킨잖아요. 그런 차원이에요. 보낸다는 뜻도 있고요. 그 도는 물론 이제 어떤 무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한 사람이 아니었죠. 최소한 12 제자들이 사도였고, 그 뒤에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도 사도로 불렸고요. 이게 보냄을 받은 자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영어로 메신저예요. 이렇게 전령. 옛날에 사자라고 번역됐는데, 우리 근본역에서는 사자가 헷갈려 갖고 진짜 사자는 사자로 하고 라이언.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전령으로 해서 전령. 보냄을 명령을 받아서 가는 사람. 이게 전령. 소식 전하는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디서부터 그 기능이 시작되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태초에부터 계셨던 분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요 그랬어요.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공적인 어떤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는 고기에 한시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신사도라고 하는데 또 다른 뭐 신사도로 하고 또 미국에서 또 나오는 그런 어떤 운동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성경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금방 알게 됩니다. 하여튼 일단 이 시대의 사도로 자칭하는 거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일단 가짜로 여기면 돼요. 거의 가짜입니다. 신사도로 하는 사람. 지금 시대 내가 사도로 불림받았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신사도 운동해요. 그거는 성경에서 좀 멀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도의 가장 큰 어떤 기능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거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는 사람 있나요?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나오더라고요. 주장하는 사람, 예수님 만났다, 나에게 나타나셨다. 근데 그분들 자유고 그거는 자유인데 사도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래서 바울 사도로 불림받은 것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대화도 나눴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면 특별한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도들의 표적이라는 게 나와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럼 뭐냐면 사도들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특별한 그런 일을 했잖아요. 타원을 했다든지, 뭐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제 사도들은 죽은 자도 살리고 때로는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바울 사도의 그림자만 이렇게 다도 사람들이 그 병 고침이 있었고, 뭐 손수건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만지려고 하고, 뭔가 특별히 일어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들. 분명히 그때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 다음에 예언자들이에요. 프로핏이라는 거. 이때 분명히 초세기 교회에 이런 특별히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이 예언자들은 왜 예언자들이 그때 필요했느냐?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 초세기 교회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또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다 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계속 필요한 계시가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일반 성도들도 이렇게 모임에서 아니면 어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필요했느냐?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왜 필요하냐? 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왜 필요했느냐? 여러분, 이 초세기 교회는, 신약 교회는 바로 예수님 위에 세워진 거잖아요. 예수님 세우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세우신다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교회를 이제 계속 세워가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그래서 사도들과 이제 예언자들의 기초에 세워졌다고 나와요. 그럼 예언자들은 왜 예언자들이냐? 예수님의 그 계시가 계속 그때 왔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나니 그래요. 목사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 사도들과 이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특별히 두 부류의 어떤 은사를 담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 예언자들이고, 물론 예언자, 지금 여러분들도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흔히 이제 대언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했던 거지만, 이 예언자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뭘 새로 받아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도 이제 예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 기능으로 주셨던 직분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이벤젤리스트라고 해서 이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벤젤리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은 특별한 어떤 교회에 이렇게 물론 적은 두는 교회는 있겠지만 계속 그 큰 땅덩어리, 미국 큰 땅덩어리를 다니면서 이게 복음을 주로 전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거나 하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바로 목사들과 교사들 그랬어요. pastors 그리고 teachers. 이건 이제 목사하고 교사를 이렇게 여기서는 붙여서 같은 기능을 얘기한 겁니다. 목사 따로 있고 교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사와 교사를 같은 기능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직분자가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7가지, 고린도 교회에 17가지, 에베소 교회에 4가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서로 공통적인 게 있고 또 독특한 게 있죠. 공통적인 그 은사는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특정한 은사 항목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주체자인 사람과 함께 많이 계시하고 있고요. 반면 에베소 교회는 특정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은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은사 다시 공부할 때 은사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다. 기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도 포함된다.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와 이 로마 교회에 공통적인 은사가 있어요. 뭐 에베소 교회는 사람 네 부류고 그게 예언입니다. 그때는 이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 일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가르침, 이건 공통적으로 있어요. 로마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그리고 사역, 뭐 섬기는 거예요. 요새 같은 목회, 다스림. 로마 교회에는 다스리는 자로 얘기를 했고, 다스리는 사람을 얘기했고, 고린도 교회는 다스리는 것 자체 그 기능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공통적인 은사는 이제 주는 것, 돕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은사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거, 주는 거 은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은사가 많은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일 거예요. 그리고 돕는 것, 또 긍휼을 베푸는 것. 이 로마 교회 긍휼을 베푸는 자 그랬잖아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제 은사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 로마 교회에 없고, 로마 교회에 있는 거 고린도 교회에 없는 거, 병 고침의 은사, 기적들 행함, 영들 분별함, 타 언어들, 탄을 통역, 이거는 로마 교회는 없어요. 전부 고린도 교회에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 고치는 거, 기적 행하는 거, 영들 분별하는 거, 그리고 이른바 방언, 타 언어들, 그리고 방언, 타 언어들을 통역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뭐 밤에 이렇게 부흥회하고 할 때 이거 받는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5가지 고린도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다른 교회는 없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은사가 주어졌을까? 자, 이제 오늘 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뒤에 보시면, 우리 성경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한번 보시면 제일 뒤에 이제 칼라프라게 되어 있는 그 지도 보시면 여기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보면 뭐 1차든 2차든 2차에 보시면 거기에 2차 선교 여행에 보면은 고린도, 갱그리아, 아테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지방, 그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요. 아케이아, 그래서 아가야 지방이고, 그 위에 흑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그때 불렸던 게,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말은 있지만 거기에 아가야 지방에서 거기 고린도라고 있잖아요. 갱그리아도 그렇고 있고, 이 고린도가 위치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이 고린도시는 이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큰 도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도시,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옆에 보면은 그 소아시아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시아죠. 그리고 이 소아시아를 건너서 여기 트라키아, 이 마케도니아, 이건 이제 유럽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 그 조금 지나가면 이제 이탈리아가 나오는데, 이탈리아 등 그리스, 이 서양 세계와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지방, 이 두 지방이 이렇게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세계하고 동양 세계가 이게 접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항구거든요.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 또 이 문화가 다른 지방과도 뭐 악한 문화도 있지만 문화가 발전이 됐고, 또 종교도 동양 종교, 서양 종교가 막 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고 섞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무역 중심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최고로 이게 부가 축적된 도시, 제일 부자 도시,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시. 여기에 바울 사도가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이제 은사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배경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교도들의 관습도 많이 들어와요. 이교도들의 그 종교, 관습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 그리스 사람들은 또 뭘 좋아하느냐면은 이렇게 철학을 좋아해요. 철학, 사상. 그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뒤섞인 거죠. 도덕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이 낮아져 갖고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의 뭐 무슨 신전 같은데, 이기도 신전에서는 그런 성적인 타락 같은 관습도 그때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거예요. 그런 배경으로. 그럼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편하면 사람들의 도덕 기준이 점점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패한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그게 크게 이렇게 놀랍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거기 아주 우리가 언급하기도 어려운 게 나오잖아요. 예? 자기 어머니와 무슨 관계를 맺고 그런 나쁜 일들도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런 못된 사람들은 너희들이 빨리 내쫓아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교도 사회의 부패, 비도덕적인 풍습, 관습이 막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서양 사람, 그다음에 동양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라든지, 그리스 사람 그때만 해도 서양이잖아요. 여기 유대인 소아시아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었던 거예요. 섞여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적인 거예요. 혼합적인 민족, 혼합적인 종교, 혼합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뒤에 엉켜가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게 막을 수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에 그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이 있었고, 로마인이 있었고, 그리스인이 있었고, 또 다른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교회로,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에 이런 환경일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어떻게 주실까? 그 교회에 적합한 은사를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그런 더 어려울 수 있는 교회, 타락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역,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면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독특한 어떤 영적 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특별하게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 교회는 병 고침의 은사를 주셨어요. 기적들 행함을 주셨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방언, 타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만 일단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성경은 고린도전서 21장 22절에 보면,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 동양인이죠. 유대인과 또 그리스인의 두 특성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눈으로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뭐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논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이런 철학을 듣거나 전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다른 거는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은 뭐를 추구했느냐면 지혜를 추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왜 이런 다양한 영적 은사가 필요했을까? 그러면 이제 이 은사와 함께 이제 이교도 세상에 있는 모조품도 그 교회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은사와, 그리고 이교도 세계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모조품 은사, 이것들이 로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초세기 교회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은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공부에 주님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성경의 은사를 확실히 알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